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와 함께하는 것,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 주셔서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나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한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러나 만약에 중한 병을 가지고 장수한다면 이건 고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이분이 대소연을 받아내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대소연 받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인도 끝내 못 참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오래오래 산다는 거, 이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노인분들이, 근데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막상 죽는 상황에 가면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더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라는 건 싫어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자가 있다. 여러분, 죽은 자, 산 자, 그 사이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죽은 자는 누구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겉으로 봐서 살아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실제는 죽은 자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간만 남겨놓은 죽은 자일 뿐이 아니라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 시간만 남겨져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은 그는 지옥 간다 하면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이것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무저행에서 영원토록 이제 고통받는 무저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라가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게 더욱 비참한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이게 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는 누구며 산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1절 2절을 우리 16장 1절 2절 민수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네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방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지금 고라당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50명이 때를 져서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31절, 35절을 보시면은 우리 31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라당이 반역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 앞에, 그러니까 다 회막문 앞에 서게 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250명 그 가족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마침내 250명을 다 살게 되는데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 가져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희망을 바라본 즉 구름이 희망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저 죽은 사람들 250명 그들은 고라당이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너희들 때문에 모세 때문에 저들이 죽은 거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시면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을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46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가져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지금 이 고라당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원망합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병으로 이제 심판하시는데 14,700명이 다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죽은 자는 누구냐?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산 자는 누구냐? 아직 연병에 걸리지 않은 산자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합니다. 바로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은 아론이요. 더 이상 죽어가는 자가 없도록 막은 자가 아론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죽어가는 자가 없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는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 IS가 이미 이제 그 몇 사람들을 참복해가지고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들이 갈 것을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측에 전달해 줍니다. 근데 러시아 측에서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것을 믿고 철저히 검문 검색하면서 했더라면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알려준 사람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막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서 있는 사람 얼마나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막아.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쁨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지옥 형벌에 취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선자 할 때에 누가 과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될까?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막을 자가 누구인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이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신약성경에서 응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 그 사이에서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산 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복음 들고 서 있는 자입니다. 복음 들고 서 있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 들고 서 있는 자,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망 없는 사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 건져서 백성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산자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 들고 서 있는 우리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론은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었느냐?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었는가? 우리 첫 번째는 이제 4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병이 왜 시작되었는지 모세는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연병이 그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이 이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 직장에서도요, 직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원인이 무엇이냐? 알고 처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 사람이 왜 나를 까닭게 이렇게 괴롭힐까? 한 번쯤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해답이 보입니다. 내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데도 그가 그런다면 그는 악인이에요. 그럴 때는 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마치 병원에 가면은 이 질병의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걸 가지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연병이 시작되었느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 이들이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왜 연병으로 죽었는가요? 왜 연병이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을까? 그 진노로 연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육신의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병원균에 의해서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로, 또 어떤 사람은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질병에 들어가지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이 연병은 지금 이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났구나.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세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해답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46절, 47절에 보면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여기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죄라는 단어예요. 이 연병이 시작된 거, 그 사람이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런 질병이 일어날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악을 참아보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요, 아주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은 지불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연병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뭘까? 우리 46절에서 48절 또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 위에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속죄입니다. 속죄.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알려주는 대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제는 연병이 그치게 된 겁니다. 다 이제 살아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길로. 여러분, 제단 위에 있는 향로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제단 위에 있는 향로.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성막제사입니다. 그 당시에 반드시 죄값은 지불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들이 오면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시신은 번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향을 피운 그 향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안에 향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향을 피워가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향을 받으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향로는 뭘까? 향로. 여러분, 향기 나오는 향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4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4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향로, 이 향기, 바로 죄값을 지불하신 그 제단의 제사,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이미 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죽어가지 않고 다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2장 15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 그리고 부활의 큰 소망, 이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은 자와 영적인 살아있는 자, 이 사이의 선자들이 복음 들고 서 있는 선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 들고 사이에 서 있어요. 여러분, 복음 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살아요. 우리가 복음 들고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향로를 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어요.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향로,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를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음 들고 서 있는 자예요. 그것이 향로입니다.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창일하여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에게 구수선이 와서 고지대에 옮겨주겠으니 배를 타라고 하니 나는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사양했다. 물이 뿌려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 동력선이 와서 고지대에 옮겨주겠다고 하니 또 전과 같이 사양했다.
마침내는 물이 목에까지 잠기게 되었을 때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면서 잡으라고 하니 고맙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 드디어 오르르 가고 이제 죽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가게 되었다. 그때 주님 어찌 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구조선을 3번이나 보냈으나 네가 거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홍수가 막 해서 막 물이 찰람찰람 올라오는데 지붕 위에 피해 있었어요. 근데 지붕 위에 있으니까 저기서 배 한 척이 오더니 구조선 빨리 타라고 저기 높은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그때 나는 주님이 구해 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거절했어요. 나중에는 그 물이 홍수가 점점 올라오더니 배 위까지 오는 거예요. 동력선이 탕탕탕탕 하면서 와가지고 빨리 태워줄 테니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실 테니 빨리 타라고. 그때 이 사람이 또 거절합니다. 나는 주님이 구해 주실 거야 하면서 또 거절했어요. 나중에 목에까지 차가지고 했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립니다. 빨리 잡으라고. 나는 주님이 구해 줄 거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또 거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꼬르르 가고 결국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홍수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주선을 3번이나 너에게 보내줬다. 그런데 네가 거절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구주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 사이의 선자,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밝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선자, 복음 들고 선자로 이제는 죽어가는 자를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 권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생명 살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그 향기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젠 죽은 자가 듣고 영생에 이르고 거절하는 자는 영벌에 이르는 것, 참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생명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식은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레위기, 성경 통독 4차 경건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 모세오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를 전하면서 사도들이 그 복음서대로 살아가라고 강조한 것이 복음서고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느냐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전파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다 구약성경에 그런 거예요.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은 이제 그 초파일 석가모니 탄신이라고 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들은 이럴 때 교육관 2층에서 딴 데 가지 않고 교육관 2층에서 이제 4차 경건훈련을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와 레위기를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하고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민수기하고 이렇게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창세기와 레위기가 좀 읽어보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설명도 해드리면서 같이 통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요. 신청은 장로님들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독을 다 연 후에는 동촌 유원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산책하면서 차도 마시는 그런 순서들도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찬송가 50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일천번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예물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규례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